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걸 지금 첫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대기 속에서 이미 주체가 확립되기 때문에 그 주체는 연대기를 못 벗어난다. 제가 연대기를 좀 나열을 한 이유는 사실은 연대기를 더 자세하고 하고 싶었어요. 장기전쟁 같으면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명예혁명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동의하고 내가 그 현장에 있더라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 태무진이가 1206년에 태무진이가 등장했고 1271년 원나라 생겼다. 나도 그들과 있었으면 했을 것이다. 왜? 그 사람이랑 우리나 동일한 장소에서 주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역사 시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만 연대기에서 쭉 내려오면서 주체는 그렇게 형성되고 형성됐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주체가 연대기에서 두 번 다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벗어나면 되지. 근데 문제는 그걸 못 벗어나게 되면 환상을 배격하게 돼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보고 요한계시록 연구해서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짓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7교회 그 지시하는 주님이 이야기하고 주어지는 그 이야기 했죠. 그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그 주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계시다면 이 교회는 폐허가 되는 거죠. 계시든 안 계시든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는가? 이미 주체가 확립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환상을 배격하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그 환상을 배격한 그 흔적이 십자가로서 되죠. 다시 정말 엮겠습니다. 몇 번째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사에 대해서 이 환상의 교집합은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실제로서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실제 있었다 이 말이죠. 있으니까 이 역사가 이미 이 주체는 역사밖에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 그것마저 내가 믿어서 나의 역사가 이 환상까지 포괄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 이건 전체가 역사가 되어버려요. 뭐 예수 이제 십자가 알았으니까 이제 부활의 새 생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주체가 그런 행동밖에 할 줄 모르고 그 외에는 할 줄 몰라요.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요한계시록 내용 구조 밝혀주시면 다 흡수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로서 더욱 단단하고 확실한 신자로 거듭나겠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면 연대기 속에서는 주체, 그 주체를 버리고 뭐 주체하면 또 어려우니까 안중근 의사가 또 후르부비를 암살할 때 또 김구가 그렇게 상하이에서 고생할 때 이정재가 그렇게 초장기 이정재가 그렇게 암살해서 힘들게 독립운동할 때 우리가 그들 입장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후원금 보내고 그들과 동조하는 거예요. 왜? 잘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지. 민족이 뭔데? 국가가 뭔데요? 그게 왜 필요하죠?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국가와 민족을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미 연대기에서 주체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하면 그걸 흡수할 태세가 되어 있지.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다지려는 그 의사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인하여 십자가 사건이 터졌다면 그러면 방법은 뭐냐? 예, 역사에서 연대기에서 만든 그 주체를 예수님이 원하는 환상 속에서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 그 어떻게 방법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찐빵 쪼개기를 통해서 제가 실시했습니다. 찐빵 쪼개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주체를 자기식으로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문서들이 요엘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은 작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문서 선지에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림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조를 다 빨아들이고 주님이 영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손수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태워 버려야 되니까 빨아들여서 그걸 다시 다 이루었다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경계해서 뱉어내는 겁니다. 그 뱉어낼 때 예수님에게 완성된 완성품의 복사품으로 복제품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탄생하는데 그걸 가지고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완성된 소품이 들어있는 거. 그렇게 될 때 그까지는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이해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자기 구원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할 일은 뭐냐? 이걸 가지고 잡곡강정이라고 이야기했죠. 얼음 땡 게임. 착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가서 턱 건드리면 어떤 때는 호세아, 어떤 때는 요나, 어떤 때는 하박국, 서바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갑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한다, 그렇게 정리했다고 치고, 지금 내 혼자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습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리알 속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돌아보는 재미, 이렇게 보고, 돌아보는 그 재미가 있어요. 이미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선지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믿는 자 맞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떤 무기들이 동원되고 어떤 방식으로 전쟁이 수행됩니까? 라는 것을 이제는 성도들은 이제 내놓게 됩니다. 어떤 무기들로 싸웠느냐 이 말이죠.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그동안 전쟁 끝날 때 어떤 무기들이 있었느냐. 도대체 짐승들은 어떤 무기를 내놨고 거기에 대처한 주님은 어떤 무기, 선지자는 어떤 무기를 내놓고 전쟁을 치렀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기 구원 문제는 거의 관계없어요. 왜? 이미 우리의 주체는 주님이 다 몽땅 가져왔고 우리는 주님의 소속된 생명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에 대해서 다시 신경 쓴다는 것은 연대기적 주체를 그냥 그 고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무기가 뭐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수련의 제일 중요한 대목에 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이 세상은 누가 행했느냐 하는 문제. 행함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행했느냐? 사람들이 행했느냐? 아니면 사람 외에 어떤 분이 행해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의 믿음과 행함의 문제와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행함의 결과로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와, 이런 세계가 형성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행함의 결과로. 저 어떻게 구원받아요? 저 신자 맞아요? 그런 문제는, 이제는,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이거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이 요한계시록, 이거 7 교회 중에서 유대인을 가지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누가 행했느냐에 대해서 써야 되지. 그 누가 행했냐에 대해서 누가 할당이 많으냐 하면은 선지자보다 선지자를 반격하는 그쪽 패들, 짐승의 패들이 할 말이 더 많아요.
굉장히 그저 불평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대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그는 짐승대라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한 거거든요. 선지자들을 아까 그 선지자 이야기 한 것 중에 잠깐 한 개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접해서 죄송합니다만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놓고 막상 못 돌아와요. 이게 뭐냐 71회로 이 묵시적 개념이 뒤에 70 플러스 1에 71회로 묵시적 개념으로 첨가가 되었어요. 이래 되게 되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연대성은 여기서 깨집니다. 그럼 71회는 연대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면 뭐냐? 요거는 사건의 조합이에요. 사건의 조합. 그러면 사건의 조합은 뭐 시간 속에 일어나지 시간 밖에 일어난 법이 어디냐? 사건이 터지게 되면 시간에 있었던 모든 것이 이게 응고가 되고 동결이 돼요.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시간 자체가 이게 응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수동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수동을 시키는 그 양쪽에 사건이 이렇게 짝대기처럼 경계를 쳐서 그렇습니다. 사건을 경계에서 딱 쳐서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 한동안, 그 다음에 두동안 하는 말이 안 돼요. 한동안, 또 한동안, 그 다음에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게 반동안. 수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양을 봐요.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양.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는 순서를 가지고 양으로 양을 가지고 순서를 표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 두때, 반때가 인간들의 주체 입장에서는 이것이 해명이 안 돼요. 왜 하냐? 이게 만약에 시간으로 양은 끝하는지 이래 해야 되는데, 순서는 순서를 해야 되는데, 양이 순서화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 양 같은 것이 뭐냐 하면은, 1992년 10월 18일 예수님 재림한다. 이게 시간이 양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 하얀 옷 많이 팔렸습니다. 흰 옷 입고 간다고. 혈명 들다 보세요. 흰 옷인지. 때 묻었지. 왜 사람들이 거기에 이 장르에 빠졌느냐 하면 연대기적 주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쪽에서 뭔가 행사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중심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에 천년왕국지에 그 뒤에 무슨 일이 납니까? 예. 성경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왕국지에 요한계시록 20장 천국왕국은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또 바벨론 멸망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알았으면 아는데. 그거 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주께서 하시는데 그 주께서 하시는 일이 절대로 인간들한테는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새로 받은 사사기 속의 그리스도 이 책 1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제목이 나와요. 수수께끼의 특징은 정답으로 인하여 수수께끼의 비밀이 더욱더 단단히 잠겨버렸다는 사실이다. 수수께끼를 제시한 지점보다 정답이라고 내민 지점에서 수수께끼의 비밀은 더욱더 확고하게 봉인되어 버렸다. 정답을 줬는데 더 몰라.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을 줬는데 더 몰라요. 정답이 뭐냐 하면은 네가 하는 행동, 인간들이 하는 행동에 인간들이 모르는 다른 배후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 선지자에게 또는 오늘날 성도에게 핀을 가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 말고 누가 있느냐. 결국 싸움은 그거예요. 뭐 죽이자는 밥이든 인간의 손에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진화한다. 이게 인간의 주장이고,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 망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와 예수님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 대 주님의 정의라고 여기는 인간들끼리 싸움이에요. 예수님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예수님 기도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부터 사탄은 사라졌어요. 천사가 와서 복려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사람 만납니다. 사람 만났을 때 바리새인 나타났거든요. 요한복음 8장 50절인가 거기 보면 너가 애비는 악마다.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많아요. 우리하고 같은 연대에 속한 같은 인간인데 무슨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너 누구야? 이런 식으로 대들었지요. 그걸 봐서 예수님의 싸움은 인간들 앞에서 등장했지만 인간들 그 배후에 인간들을 주체를 그런 식으로 연대기적으로 만들어버린 그 배후 세력과의 싸움에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을 하여금 어떻게 되는가? 배후 세력이 나올 때까지 이거는 계속해서 봉인돼야 돼요. 봉인돼야 됩니다. 이게 열리면 안 돼요. 비밀이. 그러면 비밀을 열어서 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강남의 학원 강사처럼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당신 뒤에는 악마가 있어서 이런 행동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미 정답이 확정된 상태의 가치가 손상이 가요.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미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 민족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끝난 상태예요. 이제 세상에서 이미 다 파장인데 다 장사 끝났는데 여기 와서 세상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왜? 더 이상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텅텅 비겠네. 그러면 엘리야 모세는 왜 가 있는데? 변호사는 엘리야 모세는 주님과 함께 왜 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 생산된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그 사사기에 170페이지에 보면 그 사사기 170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새 책 받았다고 한번 쭉 읽어보니까 오자 한 개 나와. 습자지가 습자기 해나고 하는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사사기 170페이지에 보면 기드온 군사가 32,000명 모였다가 300명 제외하고 다 빼버렸다. 그 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00명 바로 처음부터 이 숫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빼시고 남은 숫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집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대목할까요? 처음부터 이들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뺐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따라서 그들은 집에 가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어야 하는가?
300명이 전쟁되면 안 돼요. 누구 전쟁? 주님의 전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아니면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300명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쟁이 결코 아님을,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이미 남은 자로서, 성지자로서 그들은 이미 주님을 위해서 손 탔다는 것을, 주께서 저쪽 치기 전에 우리 쪽부터 남은 자로 만들어서 걔들이나 니나 똑같은데 은혜로 너를 남게 했다는 그것을 그 전쟁통에 나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쟁에 군사로 나서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우리는 은혜로 남았지 행함으로 남은 게 아니라가 무기야 돼요. 이게 로마서 9장입니다. 엘리야가 오해했죠. 누구 몇 명 남았나?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은 거 아닌데 7,000명 남아있다. 또 7자 또 나와요. 7자 또 7,000명 남아있다. 모든 구원의 일은 주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취지가 남아있어야 돼요. 추방당할 때 이미 추방시켰으면 저는 추방당해야 마땅합니다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선악교 하나 또 씹으면 될 걸 그것 못 닦고 아이고 참 쫀쫀하기를 그 선악을 또 씹으면 되지.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신이가 그 나무 또 심으면 되지. 그 또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심고 그거 따먹었다가 삐져가지고 2번 다시 오지 마라. 그것도 내보내면 또 그냥 내보내지.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칼든 또 순사들 두루다는 천사 경비 용력들 불러다가지고 몸가게 하시니 도대체 뭐 그렇게 화날 일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보면 하나님도 책임이 있네. 그 위험한 그 덴저러스한 그 추리를 나무를 신기는 왜 심어놨냐 말이야. 심을 때도 저 변두리 안 보일 때 심어놔야지. 동상 한군데 심어놓고 그것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거는 뭐 백화점 쇼인데 원피스 걸어놓고 사지 마라 하고 똑같은 게 사지 마세요. 야 그런 것도 아니고 불교 신자 중에 그거 삐져가 애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운명이나 팔자나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는 순간 독립하기 때문에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보 덩신 돼야 돼요. 올해가 병신의 해거든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돼요. 도저히 주전자를 먹고 실패해놓고 무익한 종인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낮아져야 그렇습니까? 돌로맹이도 쳐도, 돌멩이 쳐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사람이 자기 주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요. 여기 방금 제기한 사사기 이야기, 요한계시록 이야기 아무리 해도 사람은 그것마저 자기 주체를 믿음이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자기가 또 포섭해버려요. 인간의 주체가 살아있으면. 그 중에 대표적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마법의 성이라는 게 노래가 있습니다. 초장 가사부터 굉장히 신앙적 같아요. 믿을 수 있나요? 이 믿음 이야기 나왔어요. 믿음이 있는데 보니까 쭉 가사를 보니까 마법에 빠진 공주예요. 벌써 그것부터 좀 수상하지요? 마법에 빠진 하녀가 아니고 마법에 빠진 공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셔서 바다 건너셔서 해가는 거죠. 야, 가가지고 이제 마법을 구원합니다. 용기 주소서 하면서 거기 가사에 보면 또 기도해요. 빡시 기도해가 합니다. 구해놓고 손을 내밀고 구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둘이 하늘을 납니다. 스프라이즈. 놀라워라. 주체가 현실에 불만이 있을 때 뭔가 미흡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자기 주체를 건드리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 더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가시적 세계 플러스 불가시적 세계까지, 미지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내세나 앞으로 이 세상이나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는 드디어 단단하게 자물쇠를 걸은 게 되죠. 이제는 천국 뭐 재림 하기만 해라. 나도 합격이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어냈던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고난받고 학대받는 민족의 서러움을 한을 묵시문학으로 펴내서 자기들 민족끼리, 억울한 한 맺힌 민족끼리 결속력을 다진 겁니다. 마치 정감록, 우리나라의 정감록처럼. 사실 굿하는 게 솔직하지요. 도를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예? 뭐 집안에 안 되지요. 제사 드리시면, 천도제 드리시면 복 받습니다. 그 천도제나, 교회, 성당 미사나, 교회 예배나, 차이점이 뭐예요? 예배 참석했습니까? 복 받으실 겁니다. 이런 것. 뭐 차이점 똑같잖아요. 차이점 뭐예요? 당신의 주체를 단단히 하소서. 주께서 300명을 남기는데 남은 자가 그러면 은혜로 구원 받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남을 때 어떻게 남는가? 전쟁을 통해서 남깁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전쟁은 필수적이에요. 이 필연적입니다. 무슨 전쟁? 아까 이야기 또 잊어버리죠. 무슨 전쟁입니까? 지금 내 주어진 이 상황이 내가 시도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냐, 주님의 개입해 전쟁하기 위해서 제공된 시츄에이션, 상황이냐,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남은 자, 은혜로운 남은 자를 인식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내 주체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드림과 꿈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도가 주께서 은혜로 남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엄밀하게, 내밀하게, 은근히 자기가 원했던 바를 노릴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바를 내 힘으로 안 됐는데 주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이참에 주신 힘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가 원래 원했던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노래가 존재 이유에 김종환의 존재 이유. 조금만 기다려줘. 달려갈 테니. 뭐 달려가서 뭐 할 건데. 조금만 기다려줘. 달려갈 테니. 아르바이트 생활하다가 이제 정식 직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사귀는 하고, 여자는 언제 결혼하나, 언제 직원하면 이래서 다 조금만 기다려요. 막 혼자 막 우는 거예요. 예? 쓰러져 사진 손에 쥐고 막 우는 거예요. 오늘 또 퍼져가지고 조금만 혼자 자기 아내 사진 보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달려갈 테니 너한테 헤어졌던 만큼 너를 사랑해줄게. 그게 왜? 그게 나의 존재 이유니까. 아이고 꼴난 존재 참 거창하다. 남자가 뭐 우리 애들 3번의 이유가 있답니다. 뭐 초등학생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데 뭐 태어날 때 울고 뭐 죽을 때 울고 지 게임 질 때 울고 왜냐하면 카드는 짐승 국가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권력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내부에서 내가 기대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고스란히 자진해서 자발적 복종을 한다고요. 권력은 나에게서 나와서 그 나온 권력에 스스로 복종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경배하고 자기가 곧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민족이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 남인대가 독일을 올라다니지. 조국이 배신 안 되면 나라 살아야죠. 미국 가든지, 안 가면 독일 가든지, 프랑스 가든지, 독일 가서 켈른 성당 앞에서 까불든지, 뭐, 이래서. 인간은 그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주께서 관리하느냐. 새로운 전쟁을 자꾸 유발시켜요. 그럼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을, 지금 주께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이 행동을 할 때 절대로 배후에는, 인간들 입장에 배후에는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결정이고, 내가 결정하면 결정 안 하는 거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왕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을 유일자라고 하죠. 유일자. 또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죠. 꿈을 꾸는데 자기가 꿈은 꾸는데 무슨 꿈인지를 몰라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보통 무슨 꿈인지 모르면 그냥 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꿈의 내용이 뭔지가 자꾸 캥기고 땡기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모르고서는 자기가 어떻게 더 이상 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없음을 통해서 이 섬을 흔들어 버립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해결하면 되는데 더 큰 난점은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여보, 왜? 요즘 우리가 스무스무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 당신은 아나? 몰라. 나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 천사가 보고 포실업어가지고 참, 그래,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와야 돼. 밥 못 먹어야지. 이 밥 많이 먹고 또 석유값 내려가고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또 불만이다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네. 뭐가 문제인지를. 문제만 주면 풀면 되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문제 주고 푸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지가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애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얼마나 쉬웠으면 지가 문제를 막 만들어내겠어요. 또 그런 것을 뭐 크리에이티비티, 뭐 창조적인 뭐 이렇게 이야기가 또 추앙하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뭐가 문제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단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단 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답으로 존재하는데 문제를 모르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주님이 흔들기예요. 그 사람들은 마루독신을 믿어도 마루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역사에 함몰된 환상을 부릅니다. 그게 뭐냐? 무당들이에요. 그들은 신의 전문가거든요. 역사에 함몰된. 그렇게 권력에 복종하는 종교인들을 불러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 이야기죠. 쭉 그 별 월급 줬으니까 그들을 쭉 불러 모읍니다.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다. 그 때문에 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나에게 해답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누가 알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도 몰라요. 이거는 누가 죽을 판이냐 하면 느부갓네살은 물론이고 거기에 엉터리 박수무당들도 물론이지만
다니엘도 난처하게 됐네요. 왜냐면 다니엘이 계시 만들어내는 사람 아니거든요. 요셉이 꿈 만들어내는 사람 아닙니다. 꿈을 피동적으로 꾼 사람이지 꿈을 만들어내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계시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성도란 아슬아슬한 사람이다. 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성도 행사할 수 있는 거리는 완전히 무장 해제당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코미디언한테 날 웃기봐 이렇게 하면 코미디언 좀 화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한테 네 믿는 것을 한번 표해봐. 이거는 성도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간정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잘해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어제 믿음이 오늘 틀려버렸어요. 없어. 자기가 자기를 성도할 수 있는 어떤 기제, 어떤 메커니즘이 완전히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내 맡기채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무기가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요. 왜? 자기는 주님이 친히 무기화된 그 결과물로 남은 자, 아까 300명, 은혜로 남은 자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기껏 하는 소리가 이 소리밖에. 제가 성도 된 건 제가 한 게 아닌데, 성도, 얼마나 기도했으면 성도 되었어요. 성령, 얼마 주고 성령 받았어요. 돈 얼마 주고 성령 받았어요. 기도, 나무 뿌리 몇 개 뽑아가지고 성령 은혜 받았어요. 저는 뽑지도 않았고요. 그냥 힌트만, 그냥 새치만 뽑았고, 저는, 남 기도할 때 난 작고, 어쩔 수 없었고, 할 줄도 모르고, 주님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찬송하면 음정 다 틀리고, 3절하고 4절 하면 지루하고, 이 찬송가 왜 이렇게 기냐? 하고 지루하고, 장로님 기도할 때 작고, 축대할 때만 깼고, 12시에 예식기사가 빨리 제일 먼저 나왔고, 그런데 성도 되었어요. 남은 자입니다. 왜? 그 사람의 고백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내가 행한 것 없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내한테 가하지 않았고, 성도입니다. 왜? 은혜로 남은 자 계열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하는 말, 그 이야기 생각나네요. 아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베트남, 멀리 있는 분이 말하면 안 되는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기름병에 눈물 담으면 하나님께 응답한다 했으니까, 엄마의 눈물을 많이 담아 놓으면 자식이 엄마 덕분에 복 받는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성도의 눈물은 바로 내 속에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흘린 주님의 눈물입니다. 답 쓰려 하니까 스마트폰 들어가지를 않네. 그래서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이제 내일 가서 써야 돼, 또, 답변. 다니엘은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큰일 났지만 안심했지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항상 일은 주님이 저지를 놓고, 자기는 대책 없는 사람으로 항상 내몰렸고, 그 현장에 주께서 아슬한 순간에 응답 주셨어. 근데 아슬한 순간도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서 내 인생 여기서 끽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 현장에서 고제사촌님께서 얄밉게 그때 해답을 주시네. 애간장 다 뜯어놓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이런 꿈 맞지요? 큰 신상 있고 어떻고 저떻고 있죠. 들어보니 기억나거든. 맞다. 니 빼놓고 다 죽어야 된다. 죽이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당신 속에 품은 바로 유대 하나님의 약속의
당신보다 더 당신을 삼켰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당신께 삼켜버린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된 그것은 바로 보호용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니엘 경우에 그런데, 그럼 다니엘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계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의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금 우리가 공식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간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봉인을 열었다. 두루마기에 이랬으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봉인되어 있어요. 한꺼풀 이렇게 한꺼풀 17개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카스테라처럼 열고 또 하나 봉인되어 있고 또 떼고 봉인되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열은 거예요. 하나를 열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이걸 개봉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 개봉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개봉을 한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인간과 자기라는 인간과의 그냥 만남으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신화적이라 하면 환상적인 그런 요소를 발휘하면서 이 땅을 빠져나가면서 인간들 배후에 어떤 점이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그들은 인간은 오직 행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객소리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 배후를 살피는 내용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내용물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에는 그냥 자연세계에 대한 심판을 하지만 심판을 통해서 더욱더 알려진 그 내용물은 막간이라는 걸 통해서 저쪽에 한 구석에 분류로 따로 이렇게 적체해 놔요. 모아놔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걸로 끝났어요. 그 이 복잡한 요한계시록 한자 해가지고 연대기죠. 이거는 무슨 사건, 목사님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아마겟돈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는 시편 83편에 나오는 마곡 전쟁, 그 연합군 그 전쟁을 말합니까? 어떻게 뭐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도 같이 받아치고 그 걸프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없어요. 이스라엘이 없는데 뭐 무슨 이스라엘 전쟁이 다 해. 전천년 해가지고 휴가 되고 나머지기 후천년 해가지고 고생시켜서 어떻게 나머지기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해가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냥 올라가고 참 사기도 참 미천도 여러 가지 돈 되는데 그거 세계 정치사고사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돼. 내 주체는 내가 지켜야 돼.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듣고 난 뒤에 또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니까 또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푸는가? 왜 푸는데? 우리가 왜 푸는데? 주님이 풀어놨는데 왜 그래? 왜 푸는데? 예? 주님이 풀 때 이 모든 개념은 환상으로 풀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 가지고 이게 풀이가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말해놓고 진짜 기분 좋다. 이 모든 이야기가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하고 이번 시간 한번 쉬어봅시다. 여기 교재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걱정스러워 본다는 그게 제가 못마땅하다. 걱정스러워서
걱정 안 하고 봐야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봤는데, 걱정스러워 보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그 걱정을, 누가 사기쳐가지고 그 걱정을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3페이지예요 없는 장소에 대한 묘사죠. 있지도 않는데 묘사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라 하는 것은 1:1 대응이 되는데 어떤 대상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장소다. 없는 장소를 묘사한다. 그러면 묘사했다는 말 자체가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없구먼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우리 언어가 통하는 우리 세계는 있기 때문에. 근데 있는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이 없어지고 4분의 1, 첫 7일 때는 4분의 1 없어지고 3분의 1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주께서 그렇게 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 대전 바닥에, 한밭 바닥에 지금 심판을 안 보이잖아요, 저거. 예, 뭐 산성비가 그것도, 아이고, 산성비도 그것도 재앙이니까 우산 쓰면 되는데. 강물이 오염됐다. 그건 정화 짓을 가동하면 됩니다. 왜 그런 그 강오염 그런 거 따지고 해가 3분의 1 없어지는 왜 그거는 왜 안 합니까? 나 도대체 반칙을 보면서 그런 반칙이 왜 같은 요한계시록에 벌레는데 별이 3분의 1 떨어지고 그거는 입 다물고 있고 그저 강물 오염하고 예 메르스 퍼지는 거 그거는 위생시설만 잘하면 돼요. 지금 인류의 역사 끄떡없어요. 지금까지 노사사무소 그렇게 연해도 끄떡없어요. 뭐 2002년 멸망한다고 저 벌써 2002년 지났는데 물에서 심판받듯이 불로서 심판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인간들 세계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3페이지에 보면 그걸 언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유. 다시 말해서 없는 세계를 묘사할 때 이미 있는 나의 세계, 나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없는 세계를 대받아서 내 의미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걸 거울상이라고 합니다. 거울상 이것을 거울 단계라고 하는데 거울상에 나오는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는 감정이 없어요. 굳어 있어요. 이거는 이 이미지와 실제로 아파하는 이미지는 거울에 있는 선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는 내 마음은 아프고 콩상콩상 뜁니다. 그걸 보면 심장이 콩콩콩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따라서 냉혹한 이미지와 실제로 그걸 느끼는 내가 내 머릿속에 내리치는 온갖 감정들과는 이거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극복하고 이걸 같이 보는 이것이 인간의 이걸 가지고 자아이상이라고 해요. 자아이상. 예. 이거 자아이상은 뭐냐면 이걸 동일시라 하면서 이걸 동일시가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주체성이라 하는 겁니다. 예. 인간은 내가 마음에 바람직하고 멋있다고 여길 때 수도! 그 수도비 되어가지고 며칠 몇 달 동안 그것이 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머리가 너무 짧아서 이건 머리 짧게 하는 거 제 아내가 머리를 짧게 가서 미용사가 전문가인데 맞춰다 보니까 짧게 깎았어요. 미용사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잡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머리가 30몇 년간 머리하고 달라서 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 권력적 아부인지 모르지만 아이고 10년 전을 보였습니다. 10년 50년 전을 지금 50년 전을 보여.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 속아 넘어가게 되면 진짜 10년 젊었다는 이미지가 이게 고정이 되면서 그게 앞으로 내가 늙어도 그게 모델이 돼요. 내 생각에는 나는 그때 머리 잘 나왔던 그게 나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드림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이게 상상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상.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내가 나의 모델, 내가 이상의 욕망에 달성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일방적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님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고요해요. 문제 있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요한계시록을 못 믿습니다 싶으십시다.